상황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또 좋게 생각하면 또 단 하루도 그 은총이 아닌 날이 없다는 거죠. 아인슈타인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 기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매일매일 기적이다, 매일의 삶이 기적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 두 부류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시죠? 네, 다양입니다. 매일의 삶이 기적이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눈 뜨고 숨 쉬고 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 아닌 날이 없다는 것이죠. 또 그렇게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감사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피정의 주제는 감사입니다. 감사.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해서 이제 감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늘 이제까지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하루를 이렇게 지내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학자들에 의하면은요, 그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나요? 이 삶의 그 주기들을, 생애 주기를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현대에는 제4 연령기까지 이렇게 구분한다고 합니다. 제1 연령기는 이제 어린 시절이죠. 청소년기까지, 20대까지를, 20살까지를 제1 연령기라고 하고요. 제2 연령기는 20대부터 30대까지, 제2 연령기. 여기에 제2 연령기 있는 사람은 예원 혼자 제3인가? 제2죠. 한 분밖에 안 계실 것 같아요. 대부분의 분들은 제3 연령기에 해당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3 연령기라 하면 이제 중장년기예요. 약 40대부터 70대까지 제3 연령기라고 하고요. 이제 수명이 늘어나면서 제4 연령기가 생겼습니다. 노년기죠. 그래서 80대 이후에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50년대, 1950년대까지만 해도, 그 중반,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제4 연령기의 개념이 없었어요. 80대 이후 정정하게 요즘에 기쁘게 사시잖아요. 근데 그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그 고령화 이 사회가 되면서 이제 80대 이후의 삶도 라이프 주기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우리 하루에 이제까지 우리가 걸어온 이 삶의 역사를 감사의 마음으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50대 초반이에요. 안 믿어지시죠? 한 70대인 줄 알았는데 50대가 웬 말인가 뭐 이런. 제가 50대 초반인데요. 사실 51살, 51살 때까지만 해도 제가 50대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았고요. 50대 나이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그 몸이 이제 하나 둘 이제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 전에 운동도 잘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운동이 안 돼요. 작년에 애들하고 이렇게 운동하면서 좀 여기저기 다치고, 또 이제 체력의 한계 뭐 이런 것도 이제 느끼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뭐죠? 나는 30대, 40대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이제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50대는 뭘까요? 이제 제 삶의 그 절반을 이제 살았다고 이제 보는 거죠. 피크를 치고 이제 저는 내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제가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실감나지 않았지만, 조금 이렇게 우리 옛날을 돌아보면 다 뭐예요?
30년 전도 지나간 어제 같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 시편의 노래가 사실 괜히 나온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보면 항상 빨리 어른이 돼야지라고 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다 가졌을 거예요. 내가 어른이 빨리 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중학생 때 늘 어머니께 했던 질문이 그거예요. 엄마의 젊은 시절은 어땠냐? 그 다음에 지금 어머니가 60대, 70대인데 그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이 어땠냐? 어떠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어머니가 매일 똑같이 한 말이 있어요. 어제같이 지나갔다. 바람같이 지나갔다. 그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저도 보니까 50이 넘고 머리도 백발이 되고 자리도 양보받고 이제 전철을 타면 이런 시기에 왔다는 것이죠. 인생을 그 사람들 이제 이런 시기에 50줄이 넘어선 그 사람들에게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가 이 시기를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실감해야 될 때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기 나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충만하게 살 수가 없어요. 매일의 삶을 어떻게 기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나이는 70인데 40대 생각을 할 때 어떻게 그 삶이 행복하겠습니까? 짜증스럽죠.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나이가 지금 몇인가, 내 나이를 돌아보면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 지금 나에게 가장 행복한 일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게 뭐죠? 그게 은총입니다. 그게 은총입니다. 자기의 나이를 바라보고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하느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고 계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순간에 하느님께서 나를 이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40대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40대에는 주로 일을 많이 하는 시기예요. 왜냐하면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이러니까 일에 그냥 온전히 매진하는 시기가 바로 40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지치고 쉬고 싶고 피곤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내가 일하다가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40대에는 사람들이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너무나 너무나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건강에 대한 염려, 이런 것들이 이제 40대에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까지 안간힘을 쓰면서 살아왔던 자기 자신을 조금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 내가 원했던 삶이었던가를 한 번쯤 돌아보는 것, 이게 이제 40대에 걸쳐서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이제 조금씩 힘을 빼는 그 방법을 찾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회에서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이 40대면은 선배와 후배 그 중간에서 애매한 위치를 차지하는 시기라는 겁니다.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 수도회에서는 뭐예요? 소임회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 왜냐하면 40대 수도자들은 뭐예요? 일에 아주 치이는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조금 쉬고 싶다. 좀 이렇게 내 역할에서 좀 벗어나서 한 번쯤 좀 무언가를 좀 배우고 싶다. 이런 시기가 바로 40대에 벌어진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40대는 또 홀로 서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대를 내려놓고 이제 내가 생각했던 커다란 포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은 받아들이고 어떤 건 너무나
컸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적당히 포기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독과 외로움을 조금씩 더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예요? 자기 자신과의 친밀감을 조금씩 더 느끼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성찰을 하는 사람들, 좀 더 기도의 시간을 할애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은총이에요. 그래서 자기 성장과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를 조금씩 구체적으로 배우는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40대는 뭐예요? 인생에서 홀로 서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40대에 들어서면 이제 부모님도 한 분, 두 분 돌아가시기 시작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형제들이 있지만 큰 기둥이 무너지는 거죠. 저도 이제 어머니 병원에 계시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머니가 안 계시면 그 전과는 삶이 많이 달라지겠다. 홀로 더 서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인생 40대 우리는 홀로 서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까 그 자기 고독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뭐예요? 기도하면서, 좀 성찰하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잘 깨달으면서 정말로 한 인간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아주 고귀한 사람으로 거듭나기 시작하는데요. 이 자기 고독이 오는 방식을 부정적으로 체험하기도 합니다. 이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인생이 갑자기 우울해지기 시작해요. 이 40대에 우울증이 많은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죠? 체력 저하. 체력이 이제 40대도 30대하고는 뭐 확연히 다르죠. 체력이 더 저하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뭐예요? 무엇인가 큰 것을 잃어버렸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상실감, 뭐 이런 것들을 40대에 체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수도자들은 특히 40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을 돌봐줄 의무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좀 들어주고, 그 다음에 또 그 사회생활에 매진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제시해 주면서 좋은 또 행복한 40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이제 그 성직자나 수도자들의 의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0대를 이렇게 살았습니다. 50대에 들었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50대는 제 나이인데요, 혼란스럽다는 겁니다. 50대 초반에 보여지는 나이와 실제 나이 차이에서 혼란을 경험하는 것이죠. 혼란. 그래서 잘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50대에 들어섰고 벌써 인생의 정오를 지났다. 피크를 지나서 이제 저물어가는 그 시기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얼마 나도 이제 죽음과 좀 더 친밀해지는 시기를 산다라고 하는 걸 잘 받아들이지 않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쿨하게 받아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이런 50대를 이제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여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마음의 여유. 그래서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은 여유가 생기기도 하고,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갱년기라고 하는 신체 증상을 겪기도 합니다. 여성들이 특히 또 갱년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고 하는데, 그건 뭐 너무나 우리가
신체를,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겪는 것이니 이것도 지혜로운 방법으로 겪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을 특히 돌보아야 하는 시기가 바로 50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건강. 자기 건강은 누가? 자기가 돌봐야죠. 그래서 50대에 들면 자기 건강을 위해서 이제 좀 더 산책도 좀 더 하시고요. 산책이 많은 것들을 풍요롭게 해준다고 합니다.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그 다음에 우리의 영혼까지도 맑게 해준다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적절하게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산책을 하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저 어제 우리 광구장 시부님한테 끌려나가가지고 한 1시간 반 정도 걸었더니 다리가 그냥 우리 시부님은 한 20km씩 걸어요. 어떤 날은. 얼마나 걸음을 많이 걸으시는지 따라갈 수가 있어야죠. 아무튼 그래도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이제 안양천을 좀 이렇게 쭉 따라서 걸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날이 없어요. 안양천을 걷기도 하고 여의도 한 바퀴 이렇게 돌아서 오기도 하는데요. 여의도 한 바퀴 우리 집에서 저 신길역 그쪽으로 가가지고 거기서부터 걸으면 한 12km 되는데요. 한 바퀴 쭉 돌면 굉장히 좋더라고요. 아주 산책길이 그렇게 잘 돼 있고 저는 주로 보라매 공원을 이렇게 많이 걷는데 보라매 트랙 10바퀴 돌아요. 6km. 저녁에 시간 될 때 그러면 굉장히 머리도 맑아지고 그런데 아무튼 자기 나름대로 나에게 가장 좋은 방식이 무엇인가 그 건강을 돌보는 방식 내가 나를 사랑해야 어떻게 다른 사람도 더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몸을 잘 돌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여유가 생길 때 관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관대한 마음도 생기고 여유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적당히 맞춰주는 마음 그 마음이 50대의 진주라고 할 수 있어요. 50대의 진주. 50대를 잘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제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주변 사람들에게 맞춰주는 그런 능력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삶의 여유에서 오는 것입니다. 축복이고 은총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 나이에 맞게 성장, 발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50대에 맞게 공자는 50이 되면서 어떻게 하늘의 뜻을 안다고 그랬잖아요. 지천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하늘의 뜻을 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균형 잡힌 인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균형 잡힌 인간. 판단력과 식별력이 더 생겨나서 이제 삶의 연륜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느님의 뜻을 이제 머리로가 아니라 뭐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인생이 어떻게? 경륜에서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지를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남성 또는 여성의 메인 나이가 아니라는 것이죠. 50대가 이제 되면 좀 더 성숙하고 균형 잡힌 한 인간으로 거듭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성에게는 뭐예요? 여성성이 증가하기 시작하고 여성에게는 뭐가? 남성성이 증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걸 심리학자 칼 융 구스타프는 아니마와 아니무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마는 여성성이고 아니무스는 남성성인데 남성성과 여성성이 조화를 이루고 통합되는 시기가 바로 50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50대의 남성 뭐예요? 50대의 남성이 너무나 가부장적인 것은 뭐예요? 50대를 충만하게 살고 있는 표징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성성이 증가되면서 남성성은 뭐예요? 좀 더 어떻게?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남자가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50대가 되면 균형 잡힌 남자들은 뭐예요? 여성들과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생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성들은 뭐죠? 연세가 이제 드시면서 좀 힘이 생기시죠, 그죠? 남성들은 이제 딱 이렇게 호령도 하시고 이제 그럴 수 있는 아마 힘과 능력이 생기는데 이것도 이제 은총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적절한 조화를 이룰 때에 균형 잡힌 인간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50대의 또 은총은 뭘까요? 50대 은총은 나의 경험을 이제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는 역할이 50대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경험했던 좋은 것들을 이제 젊은 세대에게 전수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50대를 황금기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 50대가 뭐예요? 인생의 제2 전환점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2의 전환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내면의 변화가 아주 탁월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숙하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50대가 되면 또 균형 잡힌 50대, 또 통합된 50대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바로 사건을 상대화하는 능력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좀 더 객관적으로 보는 능력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들, 여유가 생기는 것이죠. 극단적으로 본다는 것은 뭐죠? 사건이 하나 조그만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작은 사건을 보면 지금 망해요. 대한민국 다 지금 망하고 회사 다 쓰러지고 가정 다 망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뭐 그렇지 않잖아요. 작은 일들, 크고 작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삶 안에서 일어날까요? 이런 것들을 보는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한 사건을 판단하지 않고 한 사건을 이해하는 능력, 여유 있게 이해하는 능력들이 생기는 것이죠. 현실을 고려하면서 사람과 사건을 이해하는 능력과 여유가 이 50대에 생기는데 이 50대에 주어지는 은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50대는 뭐예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력을 가장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50대는 제2의 숨결로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제2의 숨결. 50대의 숨결은 뭘까요? 아까 이야기했던 여유와 관대한 마음이에요. 관대한 마음. 그래서 너무나 좁은 마음으로 세상과 사람을 보지 않고 여유로움과 관대함으로 사람들을 맞이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은총이 바로 50대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50대 시대에 맞는 삶의 그 태도라고 할까요? 자세. 뭐 이런 것들을 살아갈 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충만한 생명력을 살아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생명의 힘을 살아가는 능력들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50대는 아주 좋은 시기예요. 여기서 50대에 계신 분들 많이 계시죠? 50대에 계신 분들은 그래서 제2의 숨결, 여유로움과 관대함으로 살아가는 50대가 되면 좋겠습니다. 최대의 모성과 최대의 부성애가 발휘되는 시기, 이게 바로 50대라는 거. 바로 내가 어머니로서 아주 최고의 위치, 아버지로서 최고의 위치에 있을 때 어떻게 나는 가장 큰 은총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력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60대예요. 60대. 60대에는 이제 어떻게 현실적인 일에서 조금
한 발짝 뒤로 물러나는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쉼, 그 다음에 충전, 뭐 이런 것들이죠. 직무에서 조금씩 떠나는 시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는 정년퇴임, 뭐 이런 것들이 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60대의 특징이 뭘까요? 가족에 대한 관심들이 증대한다고 해요. 자기 가족에 대한 관심들. 그런가요? 맞습니까? 네, 60대에 계신 분들이 특히 가족들에 대한 관심들.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나는 부모로서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를 생각하기, 더 많이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후배들에 대한 관심, 배려, 뭐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보여주는 시기라고 이제.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더 많이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60대에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건강의 쇠약과 쇠퇴를 경험하는 것이죠. 좀 더 많이.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는가를 50대보다 더 많이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변 환경과 사람들의 필요를 누구보다 먼저 알아요. 누가 뭐가 필요한가를 금방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물리적, 또 정신적 안녕을 의식하는 능력들, 이런 것들이 60대에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면화가 이루어진 것을 이제 어떻게 쓸까요? 이런 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으로 자기의 내면화를 사용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진정으로 사심없이 남을 위해 일하는 시기가 바로 60대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그냥 사심없이 내가 줄 수 있는 것들을 내어주는 시기가 바로 60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60대는 인격적인 차원으로 살아가라는 그런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다시 말하면은 기능적인 면에서 우리는 일에서 어떻게 은퇴하지만 인격적인 기여는 은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있음으로 해서 옆에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격적으로 다른 사람들, 젊은 사람들을 더 격려해주고 비판하기보다 젊은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그 역할을 60대에서는 인격적인 기여로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내가 했던 그런 체험들을 이제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이건 누구 몫인가요? 아무도 해줄 수가 없는 거죠. 바로 나 자신의 몫인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내 삶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한번 되돌아보면서 40대는 40대대로, 50대는 50대, 60대는 60대, 70대는 70대로서 나의 경험과 체험을 재해석하는 것이죠. 이 재해석을 이제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나를 이끌어 주신 것, 지금 내가 있게 한 것은 무엇이다?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 나를 이렇게 살도록 부르셨다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뭘까요? 바로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부르심을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 살아온 이제까지 나를 이끌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뭘까요? 바로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라는 거. 하느님의 소명, 부르심을 재발견하고 그것을 어떻게
그것에 응답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마틴 부버라고 하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감사하게 된다. 특히 하늘 향해 더 많이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을 놀라운 선물처럼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 드리는 마음의 여유와 공간, 이것이 어떻게 삶의 경륜에서 더 많이 우러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느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의 공간들을 더 많이 가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의 마음이 우리를 기도로 이끈다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이 우리를 기도로 이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할 일이 참으로 많지만 잘 기도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침에 맨 시작 때 이야기했잖아요. 매일의 삶이 기적이다 라고 느끼는 사람들, 내가 정말 그렇게 느낄 때 하느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감사는 뭐라? 기도다. 감사로부터 모든 기도가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이 어려운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느님의 그 감사와 은총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자주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가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를 무너뜨리는 소외, 이 소외는 잊어버림, 망각에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망각. 그래서 우리는 특히 하느님께서 해주신 선한 일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시편 103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주님께서 해주신 일 하나도 잊지 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잊지 않는 것 기억하세요. 잊지 않는 것, 나에게 해주신 것들을 잊지 않는 것, 나에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 여기로부터 참된 기도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 말씀에는 뭐예요? 바로 치유하는 힘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나에게 이제까지 베풀어 주신 많은 선한 일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들은 어떻게 자연스럽게 열리기 시작하고 하느님께,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로 치유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말씀에 치유하는 힘이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기억에서 감사와 감사 기도가 자라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뭐예요? 기억하는 것. 하느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일들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배은망덕은 뭘까요? 배은망덕. 가장 큰 배은망덕이 뭘까요? 바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면서 우리는 배은망덕의 삶을 산다는 것이죠. 내가 연약하여 얼마나 많은 자비를 입었는가, 또 내가 얼마나 성숙하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는가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느님의 자비에 좀 더 감사하는 마음을 살아야 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많은 자비를 입었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 이기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최고라고 하는 착각,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했다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착각에 빠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예루살렘에는요, 독일 나치에 의해서 희생된 사람들을 추모하기 위한 기념관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 기념관을 특별히 기억의 자리라고 부르고, 기억의 자리. 기억, 잊지 않는 것. 구원의 신비는 기억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도록 초대하는 거예요. 기억하고 기념하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기억과 기념. 이 기억의 자리를 특별히 뭐라고 하죠? 미사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이 기억의 자리, 기념의 자리가 어디에? 성사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최고의 사랑을 기억하는 자리, 기념하는 자리가 미사이고 성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하느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그 기억의 자리를 볼 수가 있어요. 성당에 가면 어디에서? 감실이. 감실은 하느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는 기억의 자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신비를 기억하는 이 감실, 성체 또 성사,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느님 사랑을 기억한다라고 할 때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는 아남네시스라고 해요. 그냥 머리로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기억해낸 것이 생생하게 어디에?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구원이 이제 미사를 기념하면서 2000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안에서도 생생하게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 이게 뭐예요? 바로 아남네시스, 미사의 기념과 기억으로부터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구약에서요, 야드하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는데요. 감사하다. 이 말을 두 가지로 번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고백한다 라고 하는 말. 그래서 감사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 기도로 가는 아주 지름길이며 그 다음에 뭐예요? 하느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 눈을 뜨고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하느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그 기적을 체험하는 그 매일매일의 삶에 감사드리게 될 때 우리의 하루하루, 그 다음에 매 순간 하느님께서 우리의 여정에 함께 하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생히 깨어있을 때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느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증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기쁘게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더 여유 있고 또 관대한 그런 마음들을 보여주는 하루, 또 한 주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